전주에 이어서 20번째, 20번째 기독 서적 평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존 맥카터, 아주 위험한 그런 교리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쳐요. 존 맥카터, 폴 워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지금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두 번으로 끝날라 그러는데 자 보겠어요. 우선 3장 참된 예배를 요구하시. 여기에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요한복음 4장에 가늠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스킵을 하겠어요. 이제 중요한 것들,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제가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제4장 죄인은 받아주시나 의인은 거절하심 그랬어요. 제4장도 특별한 건 없고 페이지 86페이지에 지금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왕국복음을 은혜복음하고 분별을 못해서 제자의 도를 구원론으로 가리키는. 그래서 존 맥카터 그러면 제자의 도를 가리키는,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가장 유명한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대부분이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은혜복음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기에 총 두목이 존 맥카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지금 세상에 있는 행위구원을 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가 알 수 있어요. 86페이지에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는 한마디 말씀만 하셨고 마태는 일어나 쫓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미심장한 진술을 덧붙인다. 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쫓으니라. 5장 28절.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 제자의 도가 뭐예요? 제자의 도는 여러분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건 구원론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헌신을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 구원받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왕국복음 가르칠 때 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구별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행위구원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그게 이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자, 5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 그랬어요. 제 5장 제목이 여기에 보면은 계속 제자의 도를 가지고 구원론을 가리켜요. 행위구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102페이지 영적인 이적. 장님의 눈 뜨게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은 그럴듯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기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인데 칼빈주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서 그때서 반응할 수 있다. 이거거든. 완전 칼빈주의. 이 사람이 위험한 게 이 사람은 근본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밥 존스 닥터라크만 후배고 거기서 졸업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이올라 여기 탈벗 나온 사람이에요. 탈벗도 근본주의자인 R.A. 토리가 설립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플로고 플로 대학 다 배교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왜 배교길로 가는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조금씩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비슷비슷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죠. 103페이지 영적인 이적 103페이지 그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적들은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든 혹은 나중에 구원을 받은 것이든 어느 것 하나도 그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거지가 주님을 찾아온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정론, 선택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 사상이 아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지. 그건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찾지 않아도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아준다 이거거든. 완전히 틀리거든. 예? 왜? 칼빈주의자들이 태초 전에 벌써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걔네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것만 보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걸 해석하는 거야.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걸 썼는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어느 것 하나도 그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또 나오잖아. 이 단어 주권 나오면 벌써 여러분 그래. 칼빈주의 절대적인 주권 선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구원해주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지옥 보내고 이거는 주권 하나님이 로봇처럼 다 몰고 다니는 거야. 예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는 것도 여러분이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예정됐기 때문에 죄 짓고 그렇게 예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운명론이죠. 철학이라고 어거스틴에서 나오고 어거스틴 전에 또 그 그릭 철학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건은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잘 사용하는 단어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하고 정다른 의미가 있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이 있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인간이 완전히 로봇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멋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멋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다 이거지. 인간은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더하고 플러스. 말은 그럴듯해. 당연한 것 같지. 근데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으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의 구상이나 개인적인 바람의 결과가 전혀 아니다. 소경은 스스로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 소경을 비교해서 지금 구원론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안 맞들라 해도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칼빈주의 전적 타락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주의자가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가리키다 보면 결국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서 핑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많은 그 침례교 근본주의자 사람들의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 사람 태어난 건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여기 와가지고 무디 신학교 좀 다니고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사역을 보면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뭐 제대로 한 사역이 없어. 칼빈주의자들이 다 그래요. 칼빈주의자들의 생애를 보면 다 비참해, 우울하고. 그러나 숙명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그 서머나교의 김성수 자살했잖아. 극단적 칼빈주의자거든. 칼빈주의자는 해답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무슨 동기가 있어요? 동기부여가 전혀 없지. 그러니까 자살로 가는 거야. 아서 핑크란 그 사람이 그 장로교회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회중교회 컨그리게이셔널하고 베프티스트 목사가 됐어. 그래서 컨그리게이셔널하고 베프티스트를 완전히 칼빈주의로 오염시킨 그 주동자야. 내가 봤을 때는 1886년에 태어나가지고 1950 몇 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역은 다 망가뜨렸는데 뭐에 열중했냐면 책을 많이 썼어. 그래서 그 책이 엄청난 책들을 많이 써가지고 많이 그걸로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베프티스트 목사들이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아터 핑크에 대해서 나와요. 아터 핑크 인용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아터 핑크의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본주의자, 베프티스트 목사들이. 그게 이상하죠? 밥 존스는 사실 알미니안주의예요. 감리교거든. 근데 감리교면서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침례교 근본주의 사상을 가르쳤거든.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나오고 많은 베프티스트 목사들이 밥 존스 대학을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 완전히 캐토릭도 괜찮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 손자가 하고 아들이 하고 그다음에 손자가 하면서 완전히 배교했지 지금. 밥 존스 대학이. 자, 하여간 여러분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 누가 제가 그랬죠 항상. 누구의 영향을 꼭 받아 인간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달라져.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닥터 라크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인간의 구상이나 개인적인 바람의 결과가 전혀 아니다. 소경은 스스로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다. 영적인 시력도 거룩하고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도 주도권과 능력에 달려있다. 그렇죠? 완전히 주권적인 은혜 나오잖아. 칼빈주의 용어거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칼빈의 5대 강령에 나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리지스트 할 수가 없어. 인간이. 결국엔 선택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안 믿을래 그래도 그냥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믿을래 그래도 안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어 인간이. 선택받았으면 받아야 돼. 그걸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칼빈주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질 수 있어요. 자, 이방인에게 신학을 가르친다 해서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이 벌써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괜찮은 거야. 이방인에게 신학을 가르친다 해서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뭐가 틀렸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중요하다 이거지. 그럼 캐치 못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 인간은 소경이라 이거야. 어떻게 인간이 눈을 뜰라 그러면 떠줄 수가 있느냐 이거지. 어떻게 소경하고 구원론하고 비교를 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다 이 사람들이 하는 하나하나 다 베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못 찾아요.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모르면 그 사람들은 이거 읽을 때 이 책 아마 좋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서에 나타난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속고 있을 거야. 다 그럴듯한 거야. 내가 하나하나 지적해야지 그때서 그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알면은 다 베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들한테. 우리가 교만한 게 아니라 배우라이가 그럼 그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자들이 안 배우는 거야.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줘도. 그게 문제라고. 그 사람도 우리 보고 교만하다 그러겠지. 우린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달으니까. 가차없이 책망해야 돼. 그 사람들이 벗겨지겠어요? 그 교만이? 쓰러지겠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뭔가 계속 보자고. 이방인에게 신학을 가르친다 해서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복음에 관련된 어휘들을 익힐 수도 있고 말로는 그 진리를 확신한다고 할 수도 있다. 복음을 구성하는 일련의 사실들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거룩한 이적이 그의 닫힌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여기 나오죠 또 에스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회복될 때 새 마음, 새 영을 불어넣어준다. 이걸 가지고 또 이용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다 짬뽕이야.
칼빈주의 누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서 세대적 진리를 몰라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적용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이방인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알아요? 두 가지. 하나는 이런 칼빈주의자들 때문에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불어넣어줘야 돼. 이런 자들이 있고, 은사주의자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체험이 중요하지. 이 두 가지가 교리,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지식,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들 다 우리 공격할 때 그런다. 아, 성경 침례 교회는 말씀만 있고 사랑이 없어. 말씀만 있고 뭐 체험이 없어. 뭐 이런 헛소리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알아야 돼. 그 자들의 사상은 칼빈주의, 은사주의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 이 자들 때문에 나온 거야. 존 맥카터 이런 자들, 아서 핑크 이런 자들. 그러니까 내가 그거 공격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학 교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이거 읽으면 또 멍청하게 그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은혜가 중요하지. 아니, 하나님 말씀, 교리,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가 첫째가 교리야. 그 다음에 책망, 그렇죠? 바로잡음, 의로 훈육. 제일 처음이 성경을 준 원인이, 이유가, 목적이 교리야 처음에. 근데 그걸 없애버리려고 그래, 이런 자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없앴다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야. 구원론의 교리를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아? 이 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일 리가 없다. 또 여러분 이거 읽으면 그래, 이렇게 멍청하게 대답할 거라고. 반면에 구원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일 리가 없다. 그럼 벌써 여러분 딱 알아야 돼. 아, 이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저항할 수 은혜를 넣어줘가지고 회개하고 믿게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 이거거든. 그럼 벌써 여러분 한 구절 읽으면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불완전할 리가 없지. 그래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껌박 죽는 거지 또 이 사람한테. 잘 다시 봐요. 이게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거거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하고 틀려. 이 자들은 하나님이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화롭게 살다가 영화롭게 죽는다 이거야. 업앤다운이 좀 있을지언정 언제 결국에는 영화롭게 죽는다 이거야. 잘 봐요. 얘가 말하는 거 그대로 내가 읽을 테니까. 반면에 구원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일 리가 없다. 그럴듯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점점점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한다. 이걸로 가져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원이나 행동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 물론 우리가 새 생명이 들어와요. 새 사람이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그렇게 새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싶어해. 그러나 이 자들이 지금 간과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린 옛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면 죄 짓고 세상을 쫓아가면 죄를 안 짓는 거야. 그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다 이거지. 새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으로 귀결될 리가 없다. 그렇죠? 내가 말했잖아. 구원받고 열매 없이 죽는 사람 봤어요. 많다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다가 별 볼 일 없이 죽는 사람 많이 봤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 사람은 애당초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결정한다고. 그러나 그건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성경의 고린도 교회에 봐요. 얼마나 엄청난 짓들을 했는가. 그래서 회개하라고.
사도 바울이 쓰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답은, 칼빈주의의 답은 결국엔 그렇게 된 거야.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근본주의 목사하면서 이런 칼빈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존 맥카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여기 신학교 한다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열매 없는 삶으로 귀결될 리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궁극적인 완성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봐요. 그 다음에 가로하고 빌립보서 1장 6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하게 죽인다. 말이 좀 거칠지만 그게 결론을 말해서 이 사람. 난 그렇게 안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 내가 그랬죠. 크리스찬들 그러지 않은 사람들 많이 봤고 장례식 가도 그 얼굴이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 아니던데. 이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돼가지고 죽어야 돼. 예수님의 형상은 언제 돼요? 여러분이 영광 때 몸을 입을 때, 여러분이 휴거될 때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살아가지고 입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시킨다. 왜? 완벽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스토리를 알겠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 다음 106페이지. 영적인 시력을 가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복종과 경배하는 마음이다. 그럴듯해져 다. 그럴듯하다고. 틀린 거 없어. 이것만 읽으면.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뒤에 칼빈주의라. 그게 문제라. 영적으로 소경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죄와 필연적인 파멸이다. 단순히 교리만 가지고는 또 교리를 공격하잖아. 아주 스니키하게 공격한다고. 내가 그래서 없앴다는 거예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교리를 모르면 이단들을 분별할 수 없는데 계속 교리 공격해. 이 자들은. 어치만니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기존교회도 그렇고 다 교리 공격해. 성현 여러분 믿는 사람들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그 누룩을 잘 분별해야 돼요. 단순히 교리만 가지고는 영적으로 소경된 것을 치유하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빛은 소경의 눈을 치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자가 문제가 뭐냐면 애플하고 오렌지랑 비교를 하는 거야. 애플이면 애플끼리 비교해야지. 이거는 못생긴 애플, 이거는 이쁜 애플, 이거는 맛있는 애플,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애플하고 오렌지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게 구별이 돼. 이자가 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소경하고 구원론하고 하니까 소경이 빛을 안 만져도 눈 뜨나? 그걸 말하는 거야. 그렇듯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춰둬도 반응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근데 주님께서는 빛이 들어가면 진리로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지. 그러니까 결국엔 교리를 없애기 위해서 별수단 다 쓰는 거지.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없앴다는 거예요. 비진리, 스니키한 것들이 나오면. 근데 모르니까 뭐 해가지고 있는 거야 다들. 열 안 받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이런 책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김경호 목사는 저렇게 하고 뭐 그게 그건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지. 닥터라 가면 왜 업셋해가지고 사역하는 줄 알아요? 너무나 많이 하니까 조그만 단어 하나라도 보면 그냥 없앴다는 거야. 왜? 그자가 주장하는 것이 그 단어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너무 사람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지. 불의를 증오하는 거지. 불의를 증오하는 게 그 하앗에서 나오는 거라고. 왜?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빛은 소경의 눈을 치유하지 못한다. 그 소경하고 비교하면 되나? 하나님의 말씀 빛하고. 뭐가 잘못된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멍청한 사람들 이거 읽으면서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줘야 되는구나. 선택된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영적으로 소경되어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이적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 구원을 베푸실 때 취하시는 방식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우리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이적이지. 죄인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뜻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이적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 이거지. 인간이 아무리 회개하려도 안 돼. 하나님의 이적이 있어야 돼. 그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아셨죠? 왜 제가 시간을 많이 걸려서 이걸 지금 5시간씩 하는지. 이 하나하나가 딱 칼빈주의 누르기라고. 행위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5주 공부하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그동안 우리 칼빈주의 이단, 알미니안주의 이단 다 공부했죠. 이걸 공부하면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교리가 이렇게 이런 데 쓰여지는구나. 적용되는 게 어디에 적용되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신학적으로 심오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었다. 그렇죠? 또 가는 거야. 하나님의 교리를 몰라도 결국에는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런 사실.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눈이 열릴 때 그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당연히 그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야. 그래? 그럼 성경 공부 필요 없게. 구원은 초자연적인 것이며 또 나오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 틀려 구별해야 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할 수 없는 은혜, 칼빈주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초자연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변화로서 한마디로 영혼에 일어나는 이적이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 그래? 네.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 달라진다고. 그러나 옛성품이 있기 때문에 옛성품을 쫓아가면 죄를 짓는 거야. 그걸 이 사람은 멘션하는 거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식은 정할 수 없는 은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게 되면 반드시 성화되고 반드시 영화롭게 죽는다. 이거야 공식이. 그걸로 들어가. 칼빈주의는 공식이 있어 수학처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봐요 벌써. 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까 인간의 구원 받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뜻에 선택된 사람이면 강압적으로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켜서 변화시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통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성경은 주님이 통치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대적하거든. 자유의지로. 그렇게 나가는 게 성경 스토리인데 이 자들에 의하면 성경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셔. 그럼 이 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다 돼야 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거를 변개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변개시키냐? 그 성경의 모든이라는 뜻은 선택된 사람들의 모든이다.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성경 변개라고. 그 칼빈주의자들 엄청나게 사악해요. 성경을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한다고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멍청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 원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수두룩해. 칼빈주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성경을. 그 사람들이 또 바꿔야 돼. 거기도 모두는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 아니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국을 계속 번영하길 원했지만 아담서부터 다 깨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지다. 미리 아심에 의해서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 하나님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정해야 돼. 길이 A, B가 있으면 하나님이 A로 끄는 게 아니라 인간이 A, B 초이스해야 돼.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린 칼빈주의.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계시는 이전에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절대 주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배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신학적인 강습의 결과가 아니다. 그렇죠? 이거 또 까는 거야, 교리를. 그러니까 인간이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교리 공부해가지고 구원을 알고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은혜만 받으면 돼. 그 이적을 맛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땐 내가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괜히 내가 말하는 거에 닥터라고만 가르치는 거랑 헷갈릴까 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가끔가다 제가 얘기하죠. 대부분의 제가 가르치는 건 닥터라고만한테 배운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내가 내 생각에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한국 교회가 칼빈주의랑 은사주의랑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칼빈주의도 가만히 보면 정할 수 없는 은혜를 기다리면 결국에 체험을 기다리게 돼 있어.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받은 걸 안다. 그래서 은혜를 기다리라 처음에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평양의 대부흥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까지는 했는데 회개하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은혜를 기다리래. 우리 같으면 로마서로 그 자리에서 영접시키는데.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종교로 돼버린 거야. 정할 수 없는 은혜를 기다리다 보니까 체험을 갖죠. 눈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콧물이 나온다든가 막 그냥 미치든가 막 이런. 그러면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랑 장로교회랑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하나가 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한국에 샤머니즘이 있었거든. 그게 한국의 저주예요. 복음이 제대로 못 들어간 저주. 그것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장님이었는데 빚을 줘도 장님인데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완벽해진다. 이거거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109페이지 제6장 열렬한 마음으로 찾아온 자에게 도전을 던지심 그랬어요. 자, 이게 이 사람이 왜 근본주의 목사가 이 제자의 도를 구원론으로 가르치게 됐는가 그 동기예요. 잘 들으세요. 오래전 사역 초기에 나는 비행기를 타고 대륙 횡단 여행을 한 일이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놀랍게도 이렇게 묻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고 얘기하는 모든 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가? 그걸 뿌리를 찾아야 돼. 내가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 시점을 돌아가야 돼. 이 사람의 시점은 여기예요. 내가 봤을 때. 신뢰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옆자리 있는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야. 신뢰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선생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아. 그렇죠? 비행기 옆자리에 탄 사람이 그렇게 묻는 거야. 이토록 확실하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기란 물론 흔치 않는 일이었으므로 나는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본주의자야.
제자에도 가르치기 전에 이 사람이 믿었던 구원론이야. 요것만 보면 우리랑 똑같아. 이 사람이 밥존스에 공부하고 탈벗에 공부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요 캘리포니아에 사역한다 그랬죠. 자, 계속해서 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했다. 나는 그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으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했다.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 몹시 기뻤으며 열심히 그를 제자로 양육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그는 나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최근에 나는 그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사건이 이 사람을 제자의 도로 가게 한 거야.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론을 제시해가지고 영접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거지. 첫째, 이 사람 문제 뭔지 알아? 잘 봐요. 여기서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딜링을 안 했어. 죄 해결 없이 이지 빌리비즘을 전한 거야. 죄 회개 없으면, 죄인인 걸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만 딱 봤을 때 주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 사건만 얘기하고 영접시켰다. 지금 그거야.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자, 그래서 첫째는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된 거야.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가? 정기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사실을 시인한다. 그래요? 쉽지 않아. 이지 빌리비즘은 쉬워. 아무것도 안 해. 회개 필요 없어.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나 따라 기도해.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한다고. 그건 구원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아?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근본주의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제카이라는 친구가 그 제일 큰 교회를 했어요. 침례교회에서 First Baptist Church.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지금 배워가지고 나온 그 신학교를 하일스 앤더슨 신학교 나온 자들이 지금 미국 전역에 빠져나서 전 세계에 빠져나가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찾으면 다 제카일 출신이야. 그 사람들이 배우는 거는 이지 빌리비즘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교회로 꼬셔오는가. 핫도그 사주고 애들. 그래서 버스들이 엄청 많아. 그냥 막 50마일 100마일 가가지고 애들 데려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제카일이 하던 식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는 일을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워. 그 일에는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다. 우리 모두는 순간적으로 열정에 쌓여 구원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으나 주님을 따르지는 않는 회심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자기가 그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19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걸 보고 그 부자 청년에게 이런 계명을 하라 저런 계명을 하라 다 내가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다 재산 팔고 날 따라하라 그러니까 못 따라오네.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그 제자가 되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여태까지 구원론을 잘못 가르쳤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도를 구원론으로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팽글 돌아버린 거야. 여기에 써 있잖아. 나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 청년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언어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쭈어보았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복음을 제시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이다. 여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대화가 나온다.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 청년, 부자 청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가니라. 지금 여기에 번역된 대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나오는 것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거야. 존 맥카터가 내가 여태까지 근본주의
구원론을 가르치는데 이게 잘못됐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 제자의 도를 가르쳤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가르친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 은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 율법 시대 하에서 예수님은 사역하는 거야.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우리랑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야. 은혜 복음. 로마서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거기에는 분명하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을 전해. 그렇죠? 예수님이 전한 제자의 도랑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랑 틀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너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하고 3일 만에 이렇게 하면 그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 안 하셔서 제자의 도를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야. 구원받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일 위의 구절들에서 말한 진리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14장 33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근본주의 사상에서 제자의 도를 구원론으로 가리키게 된 동기가 이 비행기에서 만난 그 청년 사건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 나온 것을 연구하면서 이게 구원론이다. 여러분 산상수훈 가리키면 행위구원이 100% 왜 왕국시대 법령이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산상수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평화롭게 하는 평화를 주장하는 오바마, 교황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산상수훈에 의하면. 물론 그것은 가짜 평화지만 왕국복음에서 말하는 진짜 평화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셨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소유와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 구원은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아셨죠? 뭐가 문제인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비행기 안에서 만난 그 청년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배운 근본주의 그 복음을 근본주의자들이 가리키는 은혜 복음을 틀렸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의 도, 예수님이 가리켰던 제자의 도가 구원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속이지 않아요. 자기가 제자의 도를 구원론을 가리키는 건 속이지 않아. 오히려 우리를 반박해요. 그렇게 공격하는 거 가짜 복음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때 이 사람이 중요해. 폴 워셔나 그 다음에 레이 컴포트, 레이 컴포트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당신 제자의 도 구원론을 가리켜. 그러면 난 제자의 도 안 가리켜. 이렇게 오리발 내민다고. 우리가 발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근데 이 사람은 책으로 썼어. 제자의 도가 구원론이라고.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흉이야. 여기서 다 나온 거야. 폴 워션이 레이 컴포트 이런 사람도 이 사람한테 배운 거야. 딱.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도 지적한다고. 지나 패스터가 그걸 지적해가지고 레이 컴포트 연락 와가지고 막 따지고 들었더니 난 제자의 도 안 가리켰다. 막 이렇게 오리발 내민다. 여러분 오리발 내미는 게 뭔지 알아요? 에? 나도 몰라. 자,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 이유는 112페이지.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들여 순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 김경환 목사가 나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으려면 당신 재산 다 버리고
나를 쫓아와야지 구원받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123페이지. 너는 내가 내게 바라는 일을 하겠느냐? 너와 나 둘 중에 내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은 이 사람의 존재에 급소를 찌르셨다.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내 인생에 으뜸 가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면 내게 구원은 없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인지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한테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그 당시에 무슨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제자의 도를 다 습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위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네가 가진 모든 재산, 네가 가진 형제, 자매, 부모, 와이프, 남편 다 버리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로 지금 말하는 거거든. 그건 구원론이 아니에요. 제자의 도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헌신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헷갈리는 게 지금 124페이지. 그에게는 그리스도보다도 자신의 재물이 더 소중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그 재물을 다 버린 것을 의미한다면 그는 예수님께 올 수 없었다. 그가 근심하며 갔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는 진정으로 영생을 원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길, 곧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님 되심에 복종하는 길로 오려 하지 않았다. 자꾸 제자에게 얘기한 마태복음 구절들을 인용해 다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십자가 전의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론을 가리키니까 지옥 보내고 있는 게 지금. 근데 존 맥카트한테 영향받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한국 목사들도 컨닝을 하려면 좀 제대로 컨닝을 해야지. 닥터라고는 그 컨닝을 했으면 됐지. 그건 안 하고 엉뚱하게 존 맥카터, 폴 워셔, 그 다음에 은사주의자들 막 베니 힌, 막 조엘 오스틴, 리그 워런 뭐 이런 자들 거를 베껴가지고 지금 가리키니 어떻게 되겠어? 지금 한국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거야.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말은 잘해. 에베소 2장 8절. 그것이 성경에 일관되고 분명 가르침이다. 잘 봐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온다 그랬지? 밭. 이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야. 거기서 끝나야지. 꼭 밭이 나와. 그렇게 해놓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밭.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했다고 느끼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지 않는다. 이거 좋아요.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 그 다음에 주님 됨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 됨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난리지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그것까지 요구하는 게 이 사람의 문제예요. 주님이 복음서에 말한 제자의 도를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요소 중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구원하는 믿음은 죄에서 떠나 모든 값을 치르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헌신이다. 바로 답이 나왔죠. 이 사람의 구원론은 헌신을 얘기하는 거야. 로마서 12장의 헌신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죠. 주님에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게 당연한 마땅한 주님께 서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자세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받아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헌신을 구원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구원론을 가리키는 이단 교리를 행위 구원을 가리키는 자다 이거예요. 자, 6장에서 끝나겠습니다.